말씀의 흐름, 그 키가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주부들은 냉장고 안에 음식이 뭐가 있는지, 이 음식을 내가 언제 만들었고, 이 음식이 지금 어느 정도 흘러서 익었는지 상했는지 알죠. 그걸 바로 망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망대 세워진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제가 카드를 주면서 여기 마트 가서 너희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사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사와 그랬어요. 좋다고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예빈이 얼굴도 안 좋고 예린이 얼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알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무슨 일인데 너 분명히 네가 원하는 거 안 샀구나. 네 원하는 거 뭐였는데 뭔가 팥빙수 같은 큰 아이스크림을 원했는데 싸군마트에서 예린이한테 팀 사역을 당해가지고 아빠는 분명히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오라고 했는데 예린이가 막 옆에서 이 예빈이를 팀 사역해가지고 예빈이가 언약을 놓치고 눌려가지고 빵빠리를 사갖고 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빠는 알잖아요. 그 불렀어요. 정예빈, 예린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아빠의 언약을 놓친 거야. 아빠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카드 줄 때 내가 원하는 거 먹을 거 사오라 그랬잖아. 네가 원하는 거. 그렇다는 거야. 그걸 놓치고 예린이 말을 듣고 네가 그걸 사온 건 네 실수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다. 언약을 놓쳐. 아빠가 말한 게 언약이야? 예린이가 말한 게 언약이야? 했더니 아빠가 말한 게 언약이래. 그래. 아빠가 말한 게 언약이기 때문에 예린이 말은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주일날 나가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팀 사역해 우리를.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정보로. 우리를 얼마나 팀 사역한지 압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얼굴 완전 망가져가지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막 눌려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어떤 랩런트가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사진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엄청난 그 천체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 너무 멀리 계셔. 근데 그 다음 사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입은 옷에다가 천체만원경 탁 붙여놓고 안 보인다라는 거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데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안 보인다고 딱 하는 그 사진 한 장이에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메시지 있는 이 그림을 남겼다.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생명을 보존한다. 노아에게 주신 게 아니, 노아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방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요 내 생각으로 세상의 사람의 말로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강단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안 붙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혼자서 오만 생각에 불신앙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 찌푸려 놓고 전부 핑계 대는 거예요. 사람 핑계, 상황 핑계. 누구처럼? 싸군마트 다녀온 우리 예빈이처럼. 그 예린이 불렀어요. 정예린. 불렀더니 이제 가진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일에 이런 일이 저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얘가 또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예빈이가 큰 거 사가지고 자기들을 천천히 먹으면서 놀려 먹었대.
그냥 우리 예린이는 머리가 빠르잖아요. 옛날처럼 예빈이가 자기들을 놀리면서 먹을까봐 막 그리고 예린이는요 자기보다 비싼 거, 자기보다 맛있는 거, 자기보다 큰 거 먹는 걸 추워도 볼 수가 없어. 우리 예린이 마음이 다 들킨 거라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예린이 팀 사역했죠. 예린아, 아빠가 분명히 갈 때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와야지. 얼마가 됐든 크기가 얼마나 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대. 근데 왜 그래? 왜 그런 말해? 그 말은 네가 한 말은 네 말이지 아빠 말 아니지. 카드 누구 거야? 아빠 거. 돈 누구 거야? 아빠 거. 누가 사오랬어? 아빠가. 아빠가 말이 언약이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치한 말을 왜 합니까? 안 붙잡는다니까요. 주일 강단을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 생각대로 살아, 사람의 소리대로 살아, 세상의 분위기대로 살고 익숙한 대로 살아놓고 응답 없대요. 하나님 없대요. 미치고 환장 없다. 한 대 팍 때리고 싶어. 어느 때는 진짜 정신 차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막 몰아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시험 들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이걸 목사가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목사가 그런다면, 이걸 교육자가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직자가 이런다면 어떤가요? 분열될 거예요. 교회는. 그럼 누가 치고 들어올까요?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려면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일 강단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냐. 주일 강단 말씀 뭡니까? 제목도 몰라. 본문이 뭐였습니까? 몰라. 그러면 키워드가 뭡니까? 한참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응답 없죠. 응답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죠.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분수를 알아라. 그죠? 영적인 분수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당연히 지금 힘 빠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번민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금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기도의 비밀인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 속에 와서 우리를 또 바꿔내고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밤부터 완전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시고 그걸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절대 망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람 시대를 이겼다니까요. 승리한 이 제자들,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서론이에요. 우리가 함께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 나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 승리를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바댜와 또 그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흐름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 앞에 믿으셔야 됩니다. 갈등 앞에 믿으셔야 돼요. 위기 앞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갈등 앞에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위기 가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주신 것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의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그리고 갈등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요. 위기에는요, 하나님의 선교가 보여요. 그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가졌다. 그 자체가 승리죠. 결국 우리 인생에 항상 삶을 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에 집중하라. 절대 했을 때 5가지 얘기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왜 왔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겁니다. 아멘. 우린 자꾸요 세상적인 이유, 사람적인 이유를 따져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그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이 되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붙잡아져요. 이걸 이루시고자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죠. 그래서 나라는 거, 나의 생각, 나의 것, 나의 의, 나의 성취는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1부의 키워드입니다. 2부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2부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육신의 것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부분, 그죠? 비방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유로 범죄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걸 막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선행하라고요. 근데 우리 수준에 나에게 일단 불이익, 손해가 오면 사람들은 못 참아요. 아니 단돈 5만 원 없어진 것 때문에도 사람들 신경질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행하라고 합니까? 근데 본문에 계속 나와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배경은 하늘 보좌야. 천국 시민권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죠.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 2주 전에는 뭐라고 했냐? 고난이 허락되는 건 왜 허락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고난 받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대로 죽으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에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번 주 했지만 그 말씀들과 함께 강단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는 게 고난 당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이 앞에 이 시끄러운 초대교회의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먼저 너희가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앞에는 뭐라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돼요. 그 뒤에 뭡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뭡니까? 평안이요.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이 허락될 때, 그죠? 그 일을 찾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 뭡니까? 너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그 뜻, 그 소원대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오면요, 성경 구절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고난이 올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 고난을 통해 모든 걸 살리는 증인이 되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대충 살지 말고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237 5총 종족으로 가는 전도 선교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근데 고난만 오면 내 생각, 내 기분 다 잡혀. 사람의 소리 들어, 세상의 정보. 이 부분이요, 분별할 수 있는 게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걸 붙잡고 실제로 이제는 이 기도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번 주 2부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 그 말은 뭡니까? 현장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걸로 바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바꾸는 그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흐름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방주의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 갔다 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죠. 전쟁에서 이긴 그것으로 뭔가 도움을 받았다거나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했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의 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린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영광 받도록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계산이거나 자기 뭐 이렇게 그 동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의 비밀이 뭐냐? 전쟁 나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세상의 흐름에 나아가기 전부터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기도의 비밀의 큰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삭도요.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죠. 어느 정도였냐? 다 양보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샘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여러분은 다 뺏겨도 살아남는다니까요.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요, 전부 양보해도요, 누구를 경외했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뭐 합니까? 단을 세우잖아요.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수록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이드로도요, 현장의 흐름을 바꿨다니까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 200만 명의 소리를요,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려니까 이게 죽을 맛이라. 장인 되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이러다가 너 병들고 너의 몸은 쇠한다.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시죠. 이드로가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브라함을 실제로 사위로 삼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를 사위로 삼고 자기 딸을 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흐름을 바꿀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라합도요, 흐름을 봤잖아요. 그리고 흐름 속으로 들어갔고 흐름을 바꿨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라합이 뭐라고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잖아요.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한 소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막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오바댜와 같이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오지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될 결단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바댜가 아합 왕의 국고를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숨겨지는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반역의 반역이잖아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니까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드러내시고 그 응답이 이어서 엘리사까지 전달이 되어지죠. 오바댜 한 사람의 이 결단을 통해서 흐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이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똑같은데 여기 죄송해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소년 다니엘. 왜 문제가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고 언제 회복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시대의 흐름을 바꿨던 주역들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을 했을 때 이 인물들을 통해서 정확히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내가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입은 가슴 속에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기도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의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확한 도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현장에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실제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